전도사 화엄살림법회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절도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서 산천초목이 참으로 아름답게 색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해야 할 화엄경 내용이 화장장엄세계품인데, 화장장엄세계라고 하는 것이 달리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되지만은 오늘같이 이렇게 성스러운 도량 또 맑고 청명한 이런 만추의 풍경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정말 화장장엄세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세상이 곧 화장장엄세계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더욱 안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질곡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은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이상세계,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는 극락세계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는 화장장엄세계인데, 그 이상세계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숱한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지 달리 다른 곳에서 화장장엄 세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불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성장과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첫째, 친근선우하라 그랬습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친근해야 된다. 스승은 물론 이제 선지식입니다. 그 선지식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화엄경과 같은 이런 훌륭한 대선 경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건, 사고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아주 훌륭한 선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지식을 만나고 또 거기에 눈을 떠라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제일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뭔가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청문정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문정법. 바른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치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치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문사수 할 때 들었으면은 사유하고 명상하고, 그것이 참선이거든요. 사유하고 명상하는 것. 오늘 예를 들어서 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귀에 남는 것이 있고 눈이 뜨이고 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말을 가지고 깊이 사유하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세상사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사유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깊이 사유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의식 속에 깊이 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식 속에 깊이 배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살림살이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불교에 정말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또 그 좋은 말씀을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듣기만 하고 깊이 사유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소홀히 생각해 보면 깊이 사유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선이고 이것이 명상이고 선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 의식 속에 자꾸 그게 뿌리 내리게 돼요. 뿌리 내리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살림살이가 되고 나에게 내 몸이 돼버려 그것이.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법수정이라고 했는데 법과 같이 닦고 정득하라 이 네 가지 요건이죠. 법과 같이 닦아서 정득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사유하는 것도 닦아서 정득하는 일이고 또 염불이라면 그 염불을 열심히 하는 것 화두라면 화두를 열심히 하는 것 경전이라면 수지, 독, 송, 사경 또 해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여법하게 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친건하라. 그 다음에 정법을 바른 가르침을 들어라. 세상에는 바르지 못한 가르침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나의 올바른 판단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른 가르침인가?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인가? 이건 잘못된 가르침인가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쌓아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유하라. 깊이 사유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라. 이 네 가지 요건이 이 화엄살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법회, 어떤 기도에, 어떤 수행단체에 참석하더라도 이 네 가지 요건은 반드시 늘 생각해야 한다 하는 그런 대성, 본성, 심지경이라고 심지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와 화엄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성스러운 유서 깊은 도량 통도사에서 매년 이렇게 화엄살림을 하는가?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 이것을 알기 위해서 화엄살림을 개최를 한다. 또 사찰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온갖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다. 모든 불교적인 행위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성인과 그렇지 못한 성인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는가? 우리가 부처님을 참 성인이다, 훌륭한 성이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불교의 성자 이외에 다른 성자들은 왜 불교에서는 외도라 하고 삿된 스승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우리 불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불교를 믿으니까 덮어놓고 부처님과 그리고 조사스님들만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보면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훌륭한가? 왜 역대 조사스님들이 훌륭한가? 왜 그들이 참다운 선지식인가?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외에 많고 많은 세상의 성자와 세상의 종교가들과 세상의 철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스승이라고 하고 또 심지어 삿된 스승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람을 위시한 모든 존재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진실한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본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에 대해서 얼마마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판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 쉬운 예로서 화엄경에서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종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사람은 차별이 없다. 사람은 마음이요, 마음은 사람이다. 마음 없는 사람 없고 사람 없는 마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니 마음이니 중생이니 또는 사람이니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용어가 다소 다를 뿐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훌륭한 자리, 왕자의 지위를 헌시작 버리듯이 버리고 6년이라는 세월을 피난고행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 얻으신 성도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최초로 인류에게 던진 한마디 말씀, 그것은 곧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최초 37일간 화엄경을 설했다. 그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최후로 인류에게 던진 한마디의 말씀, 그것은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에는 수차 내가 머지않아서 열반에 들 것이다. 고로 내가 이 법화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던지는 최후의 한마디를 그대들에게 선사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과 법화경은 선조고산, 후조고산이라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여기 올라올 때 저 영축산 바라보았죠. 가장 먼저 영축산 상봉을 비춥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해가 높아질수록 이 낮은 사찰에 있는 도량까지도 햇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정오가 가까워지니까 마당 구석구석같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해가 차츰차츰 오후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도량에 있던 햇빛을 서서히 걷어갑니다. 마당의 햇빛을 걷어가고 지붕의 햇빛을 걷어가고 차츰차츰 낮은 봉우리의 햇빛을 걷어가다가 나중에는 최후로 저 영축산 상봉 햇빛을 비치다가 장엄한 저녁 노을을 남긴 채 해는 넘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비치는 것이 말하자면 역시 높은 산봉우리다. 이렇게 해서 선조고산, 후조고산, 처음 해가 뜰 때도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고 해가 마지막으로 넘어갈 때도 역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 해가 뜨면서 산봉우리를 비추는 것은 화엄경이요. 마지막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춘 것은 법화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당에 비칠 때, 정오에 떠서 마당을 비출 때는 부처님 경전은 어떤 경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영지보물 반야시라고 해서 부처님의 속 마음에 들어있는 온갖 보물들을 낱낱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반야경을 설할 때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은 가장 오랫동안 21년가이라는 세월을 이제 설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대성 삼부경입니다. 화엄경, 반야경, 그리고 법화경.
이렇게 해서 대성삼부경인데 아침에 처음 해가 뜰 때 비친 화엄경과 마지막 해가 넘어갈 때 비친 법화경과 그리고 정오에 떴을 때 마당 구석구석을 낱낱이 햇빛이 비칠 때 그때를 반야부 경전을 설할 때다. 이렇게 알면은 거의 부처님 49년간 설법하신 내용을 총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은 필요에 따라서 정말 우리 인류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을 성인 중에 진정한 성인이라고 우리가 높이 받드는가? 왜 역대 조사 스님들을 성인 중에 진정한 성인이라고 높이 받드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에 대한, 물론 다른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에 대한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른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존재들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쳐놓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가까이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 그 꿰뚫어 보신 내용을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을 통해서 낱낱이 설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엄경이 이제 그와 같이 방대하지만은 그 종지를 감추려면은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결이다. 사람과 부처와 동일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니까 좀 객관성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좀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연불보다도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1000만 분 부르는 것보다도 영험이 더 있습니다. 처음 듣죠?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1000번 부른 것하고 당신은 부처님하고 미소 지으면서 한마디 딱 던지는 것하고 무엇이 더 영험이 있는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관세음보살 1000만 번 중얼거려봤자 그 사람 별로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님 하면서 법화경의 상불경보살처럼 예배를 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 담아서 그를 그렇게 대한다면 영험이 즉각 나타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화엄살림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 따뜻한 가정, 부처님 품 안. 바로 그것이 그 한마디로 실현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관세음보살 해봤자 별로 영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과감히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말 미소와 따뜻한 눈길을 담아서 가족에게 한번 그렇게 연불해 보십시오. 당신은 부처님. 당장의 영험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정신없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 부처님을 보고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그래도 부처님이야. 진실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 보십시오. 그 영험이 오직 하겠는가?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이나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연불 많지 영험 있는 연불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영험이 있는데 그걸 자나깨나 우리가 그동안 불러오듯이
관세음보살 부르듯이 지장보살 부르듯이 그렇게 진정으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면 그 영임이 오직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엄경은 그 내용을 파헤치면 바로 이렇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유식한 문자만 쓰니까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자꾸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슴에 와 닿는 그런 표현.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 식으로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한마디로 화엄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조사 스님들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았고 인류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신뢰 표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를 나타낸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사람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참 잘못된 소견입니다. 정말 삿된 견해고 정말 삐뚤어진 전도된 견해입니다. 사람을 진정한 사람의 가치대로 볼 줄 알고 그 가치대로 나타낼 줄 알아야 그 가치 그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성인입니다. 그게 진정한 선지식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어떤 존재의 종으로 본다든지 또 기존의 방편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많은 중생, 죄업 많은 중생 이렇게 가르친 것도 물론 그런 가르침이 해당되는 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화엄경을 설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엄경은 그렇지 않아요. 화엄경의 종지는 죄업 많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방편으로 잠깐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용서해 줄 수 있으나 만약에 소견이 그렇게 됐고 자기 소신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삿된 스승이거나 삿된 선지시거나 바르지 못한 그런 그 성인입니다. 인간은 결코 알고 보면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 한편에서 죄업 많은 중생이라고 사람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존재의 종이라고 매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가진 성인인가 그렇지 못한 거짓 성인인가 참된 선지식인가 거짓 선지식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알고 판단하면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팔고 사고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이미 그 사성 계급이 심하던 인도 사회에서 만인류의 평등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가히 혁명이에요. 혁명도 보통 혁명이 아닙니다. 당시 인도 사회의 그 사성 계급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당당하게 만인류의 평등, 지고한 가치, 인간의 지고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그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을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그런데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이다. 알지만 못할 뿐이지 사실은 똑같다. 부처님은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처님이야. 그랬을 때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이 부처님인가. 이것이 환경 이야기예요. 당신 눈에 그렇게 비쳤으니까 그대로 모든 사람의 평등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등하다고만 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고귀한 존재, 그것을 일러서 부처라고밖에 달리 다른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신이요, 타고난 하나님이요, 타고난 부처님입니다. 달리 무슨 수행을 쌓거나 공덕을 쌓거나 피나는 노력을 가해야만 비로소 부처가 되고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고난 하나님이요, 타고난 부처님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종지입니다. 화엄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칙에서 나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또 잘못된 가르침이죠. 철저히 화엄경 종지를 세워놓고 그 화엄경 종지에 입각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야기를 해야 그게 이 불지종가에서 설하는 화엄살림법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날 부처님의 삼천년의 만인평등, 그것도 절대평등,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해서 평등이 아니고 그대로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늙은이든 껌둥이든 흰둥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 당시 무슨 불가촉 천민이든 저 바라문이든 아무 사회적인 그런 조건은 아무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평등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삼천전에 부르짖는데 오늘날 엊그저께 저 미국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얼마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돈에 팔려온 그 껌둥이가 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이 부처님이 일찍이 만인평등을 주장했던 것을 저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인문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처님의 그 삼천전의 가르침에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접근하려면은 멀었지만은 그래도 많이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그 인간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 지금 남자 여자 차별된 이야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납니다. 서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흑백을 만약에 차별되게 이야기했다면 큰일 나죠. 지금은. 삼천년의 부처님이 그 엄격한 사성계급 사회에서 그런 그 말씀을 주장하셨고 오늘날 이러한 그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화엄경의 종지에 입각해서 볼 때 모두가 평등한 지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설하신
법화경에서도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다라고 수기하는, 보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품이 있고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나중에 저기 제바달다 품에 가서는 우리의 대원수 제바달다 조다리, 불교에서는 조다리 같은 놈이라고 하면 제일 큰 욕입니다. 자기 부모를 욕하는 것보다도 더 큰 욕이 조다리 같은 놈이에요. 그만치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수차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제바달다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쳐두고 우리는 제바달다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삼생이 지난 지금도 제바달다라고 하면은 일반 불교에 있어서는 그걸 원수같이 봅니다. 왜냐? 우리는 부처불자를 종이에 하나 써도 그 종이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왜냐? 종이에 써져 있지만 부처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이에 낙서로 부처불자를 하나 써놔도 그 종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당연히 불자라면 그래야 합니다. 또 그리고 혹 저 마당에나 모래 부처불자를 어쩌다가 씁니다. 또 우리 불자들은 잘 쓰죠. 부처불자를 써놓고 그것을 쉽게 못 지웁니다. 도저히 발로는 못 지워요. 손으로 고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 부처불자를 지웁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에 대한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또 불자는 그래야 되고. 그런 부처님을 제바달다는 수차에 걸쳐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누굽니까? 부모 죽인 원수보다도 더 아주 가슴에 사무치는 원수예요. 그런 원수를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과거 내가 정법을,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왕의 몸이 되어가지고서 왕위를 버리고 곳곳을 찾아 헤맸는데 마침 어떤 선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줬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그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나는 성불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서가모니가 되었노라. 그때 그 왕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나의 몸이 그 사람이요. 그때 나에게 선인으로 나타나서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일러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오늘의 제바달다가 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바달다 품에서는 그 제바달다를 부처님의 스승으로 모십니다. 또 그러므로 제바달다는 부처님이니라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불의 수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 정도입니다. 아니 자비가 아니라 진리를 꿰뚫어 본 진리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와 같은 죄인도 천하의 극악무도한 제바달다도 부처님이더라 이거예요. 무슨 죄를 참여하고 업장을 녹이고 나서 수억만 년 뒤에 삼마성직업이 지난 뒤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현재 죄인 그대로 부처님이다. 죄인이지만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나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아무리 구름이 가렸어도 태양은 태양대로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있는 쪽에서 보니까 구름이 가렸을 뿐이지 태양 그 자체는 구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거기에 눈 뜬 것이죠. 우리는 그 가치,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본래의 지극히 고귀한 그 가치에 눈을 떠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인이요. 진짜 훌륭한 선지식이라고요.
만약에 인간의 그런 지극히 고귀한 존재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고 무슨 종이라든지 무슨 죄업 많은 중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방편의 가르침이고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이거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부처님의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그 높고 깊은 안목에 탄복을 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화장세계품은 부처님이 수없는 세월 동안 닦은 공덕의 말하자면 결과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통도사는 자장스님께서 수행하셔서 이 통도사를 창건했습니다. 한 예로서 자장스님의 세계는 통도사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자장스님의 화장세계는 곧 통도사요. 부처님의 화장장엄 세계는 이 화엄경에 그려놓은 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 인생과 우리들의 삶으로 내가 수용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 세계는 그나마 우리들의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인연이 있으니까 비록 집에 가면은 조그마한 집이라 하더라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놓으니까 이렇게 성스러운 훌륭한 도량에 와서 이렇게 화엄경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작은 집과 아울러 통수사까지도 일시적이지만은 여러분들의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화장장엄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한 영역이다. 부처님의 삶의 영역을 이 경전에서는 엄청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부처님의 일이고 또 우리의 세계는 우리 나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삶 그대로 나의 화장장엄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어떻습니까? 의보가 있고 정보가 있어요. 내 삶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사는 환경을 의보세계라고 그러고 내 삶 그 자체는 정보세계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따라서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집구석이 이 모양이냐? 당신이 이 모양이니까 당신 모양 그대로 집구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알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처님하고 인연 맺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세상이 여러분들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화엄살림이 다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노보살님들 울고불고 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노보살님들의 심정 같았으면 1년 내내 그냥 화엄살림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절에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화장장엄 세계는 시한부 화장장엄 세계인가 봐요. 그렇지만 또 다른 화장장엄 세계가 저 시내에 또 여러분들 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이런 좋은 부처님 도량에서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주인이고 이 세계의 주인은 또 나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를 탓한다든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장장엄세계 오전에 넣은 화장세계 제2권, 2권에는 보면은 동쪽의 이구 염장 향수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화장장엄세계가 그래도 뜻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대강 이제 종지는 짐작이 가는데 그래도 그 지엽적인 내용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앞에 이제 중앙에 대한 화장장엄 세계는 어제까지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 오늘은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시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동쪽의 이구장엄 향수야. 동쪽부터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그 주소를 잘 해놓은 책에 보면은 화장 세계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20층이에요. 20층인데 얼른 20층 하니까 아파트 층수를 상상하시는데 그 여기서 20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층이 한 층 안에 그 워낙 층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층을 하나로 묶어서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해서 20층을 경제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층에 층수가 얼마나 있느냐? 저기 어느 그 나라에는 그걸 이제 설계를 해서요. 한 층에 20층이 있고 그 20층이 한 50층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층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를 이제 그 설계한 것을 그전에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환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20층은 한 층에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한 층이 있으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말하는 한 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낱낱이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 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층만 하더라도 수만 층이 됩니다. 수만 층. 경전의 표현대로라면은 그 한 층 안에 수만 층이 있는데 수만 층으로 구성된 그 층이 20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1만 층 하더라도 1만 층을 1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내가 줄여서 하는 말이고 그 1만 층을 가지고 한 층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20만 층이 됩니다. 화장장엄 세계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환경이. 궁금하면 이 한글로 된 환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환경이 벌써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거 꼭 구해서 보세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픈 그 한문으로 된 골치 아픈 거 그거 이제 안 읽어요 우리도. 한글로 된 이렇게 잘 된 게 있는데 그 1만 층이 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십시다. 동쪽의 이구장엄 향수에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불자들이 이 무변 묘화강 향수회의 동쪽에 다음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염장이며 큰 연꽃이 나서니 이름이 일체향만이왕 묘장엄이요 세계종이 그 위에 있으니 이름이 변조찰선이며 보살행의 사자후 음성으로 체성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내가 1만 층을 한 층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제 세계종이라 그래. 종자종자예요. 세계종자야. 우리가 벼만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 개가 한 이삭에 달렸으니까. 또 다른 것들도 다 그렇죠. 종하면은 여러 개의 어떤 씨앗이 한테 모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계종이라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종자종자를 써요. 그래 1만 개 이상의 세계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수에 있는 20층의 세계와 그 각각의 모양과 장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세계는 이름이 궁전장엄당
형상이라. 그 형상이 네모가 났고 온갖 보배 장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연꽃 광명 그물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의 명호는 미관 광변조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 20층 중에서 한 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층의 규모가 그 정도예요. 한 층의 규모가.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쌌다 이랬습니다. 불찰 미진수 세계. 불찰 미진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부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층이라고 하는 세계의 규모가 불찰 미진수 세계인데 이것은 지구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모래알과 같은 그런 작은 가루를 만들었을 때 그 가루의 숫자 많지 많은 세계를 불찰 미진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세계 미진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세계를 작은 먼지로 만들어서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세계 이 뜻이에요. 불찰 미진수란 말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밖에 있는 돌 하나, 주먹만한 돌 하나만을 가루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를 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세계가 그 20층 한 층이라니까. 20층 중의 한 층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은 우리들하고 좀 다른가 봐. 근본은 하나지만은 같지만은 그 수행력 때문에 구석구석 많고 많은 미세한 세계를 낱낱이 감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 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왔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가족이 묻는다고요. 오늘 뭐 어떤 스님이 법문했느냐. 또 동참한 스님들은 누구누구냐. 주지스님 나왔더나 안 나왔더나. 또 보살님들 도반은 누가 갔느냐. 글쎄 그 앞에 앉은 스님이 주지스님인가. 오늘 법사스님 그 몸이 좀 불편해 보이던데 이름이 뭐라 하더라. 우리는 겨우 그거 정도야. 도반도 며칠 보이는 듯한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그 정도거든 기껏. 거기서 조금 이제 좀 의식이 초롱초롱한 사람은 주심 나오셨더라고. 그리고 그 오늘 법사 스님 이름 뭐야? 그 텔레비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런 스님이라고. 왜 모르냐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스님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계시더라. 그리고 우리 도반도 누구 갔는데 누구는 안 보이더라. 이런 정도까지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로 평등하지만 그 평등한 가운데 그렇게 차별이 심해요. 또 차별이 심한 것도 또한 이 세상의 화장장엄 세계의 한 모습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또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은 그 깨달음을 속속들이 파헤쳐 놓은 화엄경이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평했어요. 이야, 대단하죠. 우리 동양에서는 화엄학자가 많고 원효 의상이 있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아직 못했는데 서양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그 어떤 9.11 사태보다도 더 큰 사건이 부처님의 성도다 이랬어요. 왜냐? 부처님의 성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종해서 말하자면 주인으로 승격시켰고 중생에서 부처로 승격을 시켰고 저 못난 인간을 전부 하나님으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 이전에도 역시 그랬고 부처님 이후도 그렇고 현재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모셔진 모든 영가님들도 언제 가셨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부처님으로 승격,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분들이 모두가 부처님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큰 사건은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덩달아 부처가 됐어, 우리가.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거짓말 하겠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만장자예요.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억만장자인데 왜 거지로 삽니까? 우리는 부처님인데, 본래로 부처님인데 왜 중생으로 삽니까? 왜 종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떨쳐놔야 돼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최초의 한마디, 그리고 열반을 앞두고 던져준 최후의 한마디, 당신은 부처님.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거지로 산다 이거죠.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인데, 그런데 못난 중생으로, 죄업 많은 중생으로 산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화엄살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또 화엄살림에 동참을 했다가 나는 부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온 큰 보람이고 화엄살림에 참석한 최대의 수학입니다. 또 벽에 붙어있는 모든 영가님들도 부디 이 화엄살림에 동참하셨으니까 내가 부처님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늦게나마 알게 됐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그거 하나 알고 가면은 정말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고 또 불교를 만난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이구나. 나는 누구네 집에 말이야 저 끄트머리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나를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래서 내 그저 치지기로 그렇게 살았는 듯 했는데 오늘 화엄살림에 와서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나는 훌륭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부처님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간다면 뭐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고려청자, 수억짜리 고려청자를 개밥그릇으로 썼죠. 그렇지만은 알고 나면 그게 수억짜리 고려청자입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합니까? 왜 이런 성스러운 도량에 와서 화엄살림에 동참합니까? 우리 인간 존재의 지고한 가치를 깨우치자고, 나의 진정한 가치에 눈뜨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부처와 그대들과 하나도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억짜리 고려청자여 본래로 타고난 억만장자다. 그 사실을 알고 죽자 죽어도 부처인 줄 알고 죽으란 말이야. 부처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지 뭘 더 이상 뭐 있습니까? 이게 화엄경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참 화엄경 근사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확연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고, 그러한 내용을 사사치 화엄경을 통해서 파헤쳐 놓은 이 화엄경의 80권 가르침은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다. 최고의 걸작이다. 이쯤에서 주심 칭찬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구룡사에서 화엄살림, 백고자살림을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하시더니 또 여기 와서 그동안도 30일간 했지만 또 53 천지식에 딱 맞춰가지고 53일간 이렇게 해가지고 23일이나 노보살님들 더 살게 됐으니 얼마나 또 좋습니까?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장판대가 반질반질 묻어가지고 정말
정통적으로 전통 불교를 제대로 몸에 익혀놓으니까 이 화엄경 내용에 눈을 뜨시고는 이렇게 화엄살림을 전국에다가 붐을 일으켰습니다. 백고자를 붐을 일으켰어요.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부처님의 올고전 정신이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성인이 무엇을 두고 우리가 진정한 성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이러한 식으로 설명한 게 또 한층, 기껏해야 20층에서 1층만 읽었는데 2층을 또 읽어드리면은, 이 위로 또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다시 있으니 이름은 덕화장이고 그 형상은 둥글고 온갖 법의 꽃술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진주 깃대 사자자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두 불찰미진수 세계가 둘러쌌으며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무변 법회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어떤 세계를 설명하든지 간에 그 주인공은 꼭 부처님으로, 부처님이 소개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기기묘묘한 그런 현상과 그런 세계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세계가 좋든 나쁘든 통사 화엄살림 법회가 어떻게 됐든 뭐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든 거기에 나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빠져버리면 그건 무효야. 없는 거야. 최소한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야. 그건 남의 일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화장장엄 세계를 수없이 설명해 갑니다. 이게 세 권이거든요. 세 권이나 되는 그 화장장엄 세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는데 거기에 꼭 부처님의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 그러니까 화장장엄 세계에는 부처님이 꼭 계신다.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이 있듯이 사는 곳이 어떠하고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더라도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소중하고 값지고 고마운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없으면 무슨 그 가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그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것을 또 부처님은 이렇게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가르침이 인간의 지극히 고귀한 존재에 대한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마디에 신기하다. 아니 일국의 태자로 살아왔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보고 살아온 것이 그분에게 무슨 신기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경전을 다 뒤져도 신기하다고 당신이 표현한 대목은 화엄경뿐이야. 이야, 신기하다. 저 못난 무지랭이 같은 중생도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지혜와 덕상과 모든 복덕을 다 갖추고 있구나. 저 속에 다 소복소복 박혀 있구나. 이거야말로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타고난 하나님이고 타고난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타고난 억만장자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이제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형에 처할 상황이 됐어. 사형수야.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두고 여러 번 이제 재판을 이제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글을 쓰게 됐어. 결국 나는 죽을 몸이다 하면서 그 심정을 그 글로 남긴 것이 있어요.
그 사형 집행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어. 그런데 혼자 이제 사형수는 독방에 넣으니까 혼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누추한 형무소 안에 조그만 벌레가 고물고물 기어다니고 있어.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 벌레를 보고 부러워서 내가 차라리 저 벌레가 되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저 벌레가 되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탄식을 한 글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기의 그 눈하고 뭐 간하고 심장 이런 것을 이제 그 장기 이식을 할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좀 이제 세상에도 좀 알려라고. 내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나는 젊은 장기니까 얼마든지 효용 가치가 있다고 가져가라고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지금 그 병원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려야 그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거, 간 이식을 받을지 몰라요. 보통 5년, 6년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내놨는데 누구 하나 가져갈 사람이 없어. 죄인, 살인을 한 사형수의 가인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썼어. 사형수의 장기라고 해서 누가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구나. 그 벌레를 보고, 꼬물거리는 벌레를 보고 부러워서 내가 저 벌레가 되어서라도 살 수만 있었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생명은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하루의 가치는 수억만 원어치의 가치보다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깨워준 것이 이 화엄경이고 그 나름대로의 그 화장 세계를 다 갖추고 있다. 자신의 삶에 눈을 뜰 때 진정한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뜨면은 부처님의 화장 세계만 화장 세계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전부가 화장장엄 세계다. 오늘 이렇게 비 온 뒤에 날씨가 청명해서 영축산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구름 끼고 비 올 때 얼마나 운치가 있는데. 바람 불면 저 소나무에 그 송풍이라고 해서 얼마나 시인 묵객들이 찬사를 금하지 못하는 그런 그 송풍이 거기서 또 울려오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화장장엄 세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 인생의 모든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떴을 때 그러한 것이 내 눈에 비춰옵니다. 부디 이 성스러운 도량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째로 쏟아놓은 이 화엄살림에 보다 더 깊은 신심과 어떤 정진력을 발휘해서 참으로 큰 소득을 건지는 그런 동참 대중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전 법회 여기까지입니다.